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외화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뵙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잡진 인사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네, 주보 금제 칼럼 작성봅니다. 금제 칼럼 무엇이 그리 통분한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이 났지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도둑질 당했다는 통분함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힘이 약한 나라에 대한 통분과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있어야 하는 자신이나 위정자에 대한 통분이 사람들 안에 있다. 일제 36년 동안에 위안부로 끌려가 아픔의 세월을 살아온 이들이 일본에 대한 통분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별 대책 없는 나라에 대한 통분이 사람들 안에 있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은 여전히 우리의 땅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 우기며 자꾸 분쟁 지역화 시키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어야 하는 통분과 이것 또한 뾰족한 수 없이 그냥 있는 이 나라에 대한 통분이 사람들 안에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그리 통분한가, 정말 원통하고 분통한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통분한가. 사람들은 저마다 통분을 가지고 있다. 그 통분을 이루지 못해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통분을 세상에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어쩌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정말 자신의 전부를 버릴 정도로 통분한가? 그 통분을 알아주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괜찮은가? 정말 우리는 무엇에 통분하고 무엇에 가슴 아파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 통분하셨다. 그리고 딱 한 번 우셨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분은 통분하셨다. 인생이 법에 매여 사망에 매여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시고 통분하셨다. 더 나아가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을 보며 통분하셨다. 또한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며 그분은 우셨다. 곧 무너질 것임에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붙잡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보며 우셨다. 그렇게 내게로 오라 오라 말씀하셔도 오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의 고난과 환난을 보시며 우셨다. 우리가 정작 통분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보며 통분해야 한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를 가장한 거짓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으로 다가와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들을 보며 통분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 거짓 선자들의 말하는 그 말을 진리로 알고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며 우리는 울어야 한다. 거짓에 속아서 이제는 진리를 오히려 거짓으로 밀어내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울어야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의 통분을 몰랐고 예수의 우심을 몰랐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능인 율법에 매여서 사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성을 계속 쌓고 있다. 붙잡고 있다. 니무롯과 같이 바벨을 쌓고 있고 모두 다 유명한 자가 되고 있고 네피림 용사가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래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말을 한다. 잘 살아야 하고 잘 되어야 하고 훌륭하게 살아야 하고 똑바로 살아야 한다. 말을 한다. 어쩌면 너무도 옳은 말이고 지당한 말이다. 절에서도 부처를 믿으면 자비를 베풀고 덕을 쌓고 살생을 금하고 등등 잘 살아야 한다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바르게 똑바로 성실하게 사는가. 그들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기꾼도 많고 못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통분해야 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법을 옳음으로 말하는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이들을 보고 통분해야 한다. 그리고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통분해야 될 것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통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쓸데없는 걸로 통분을 하고 있어요. 정말 통분해야 될 것.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원통, 분통해 하신대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슴 아파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졸졸졸졸 얼로 따라가느냐? 사망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정말 통분해야 될 통분이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길,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서울 가는 길이 많잖아요. 그죠?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차를 타고 가도 상관없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도 상관없고, 걸어가도 상관없고, 기차를 타고 가도 비행기 타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뭐 춘천에서 뭐 바로 서울로 가든 원주로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왜? 가는 길이 많으니까,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방법도 오직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길,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이 다양하다 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뭐 절에 다녀도 상관없고, 뭐 교회 가도 상관없고, 뭐 모슬렘 뭐 있을 상관이 없다.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다 뭐야 천국 간다, 뭐 극락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그렇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길이 하나이고 방법도 하나밖에 없단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길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요,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길과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함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그 안에 함정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뭐 없는 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자가 선악과라는 씨를 누구한테, 남자한테 줌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라는 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죄는 그냥 죄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돼요? 법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안에 뱀의 말을 통해서 들어온 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법이 들어간 거예요. 법.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그릇과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생명나무의 길, 그러니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 인류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다 뭐예요? 사망의 길이야.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모든 사람의 길은 다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살았어요? 죄 막 짓고 악을 막 행하고 정말 못되게 살았냐고요? 아니에요. 그들도 오늘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아니 저와 여러분보다 더 선하게, 더 착하게, 더 바르게, 더 올바르게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사망의 길로 걸어갔고 사망의 길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요 생명나무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할 수 있고, 또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곳에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곳을 가려면, 생명나무로 들어가려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려면은 그 길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과 화영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과 화영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과라는 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뭐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죄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죄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죄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죄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도록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뭐예요? 막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존재가 오면 무조건 그릇과 드러나는 화영검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요. 뭐 문서적으로 뭐 도덕과 윤리라는 뭐가 없어도요. 어떤 법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아. 자각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 안에 선악과라는 법이 들어가 있어요. 법이. 그래서 사람 안에 뭐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이 선악과의 법이에요. 그 양심의 법이 자기가 뭘 잘못하면 이거 죄 아니야? 라고 뭐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했으면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선악과라는 법인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선악과라는 법이 문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법이야.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헌법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율법도 될 수 있고 이게 문서적으로 나타나는 법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던 선악과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서적인 뭐 율법이요. 우리나라 헌법이요. 이런 법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를 지으면 뭐야? 너 죄인이야 라고 알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땅의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구원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가 아닌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나니 영원한 하늘로부터 온 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선악의 법을 가지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지 못하게 했던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을 보좌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맨 처음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 침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침례 사건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침례는 이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대표야, 율법의 대표야, 온 인류 죄를 지은 사람의 대표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요. 그 대표가 예수님께 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는 거야. 율법이 다 누구한테 넘어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는 거야. 이 전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했단 말이에요. 침례를 줬을 때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고 법을 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뭐에 정죄당해? 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온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죄를 가진 자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뭐야? 죽는다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은 이거야. 이렇게 끝나 사망을. 사망의 길은 이렇게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해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이 있어. 사망이 타켓으로선 붙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죄야, 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 죽여. 그를 죽여. 사망이 와서 그를 죽인단 말이야. 근데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어. 죄의 힘이 있단 말이야. 죄가 어디로부터 그 힘이 시작이 되냐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죄의 강력한 그 힘을 주는 매개체가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쏘야 못 쏴요. 사망이 쏠 수가 없는 거야. 반대로요. 의의 권능은 뭐예요? 의. 여러분의 의의 권능,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그 매개체는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의는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돼.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율법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법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는 그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 권세를 깨고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법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잘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수, 지성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휘장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위 휘장이 찢어졌어.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요. 말 2마리가 서로 당겨도요.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 찢은 거예요? 아버지가 찢었다는 거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딱 찢었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휘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뭐가 열렸다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가로막혔던 길이 열렸어요. 다시 말해서요. 거룩과 화영검이 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성수의 휘장을 보면은요. 성수의 휘장을 보면은 그 휘장에 뭔가 수 놓아져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수를 놓았어. 근데 그 수가 뭐냐면 그룹이야. 그룹을 수 놓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룹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 그룹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힘이 뭐가 된 거야? 상실이 되어졌음을 더 이상 우리에게 뭘 믿는 자들에게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그 그룹과 화영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더 나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세랍천사가 둘이 있어요. 둘이 법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6날개예요. 6날개인데
위에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밑에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중간에 있는 날개로 날아. 이렇게 날아. 그런데 이 날고 있는데 이 법궤가 네모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둘이 이 법궤를 날개를 날려서 이 법궤를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그 법궤에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리면은 법궤가 열리지 않아요. 피를 뿌려야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법궤가 딱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궤가 열리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이 딱 튀어나오면은 그 법에 의해서 누가 죽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책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떠나서 피를 뿌리니까 법궤가 열리지 않아. 법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런데 그 지성소가 바로 하늘의 모형이고 대제사장과 그 피가 예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친히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법이 발동하지 않도록, 이 법궤가 열리지 않도록, 언약궤가 열리지 않도록 뭐다가 피를 뿌렸어. 자기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법궤가 열리면 법이 나온단 말이야. 그 법이 딱 나오면은요, 누가 발동하는 스랍 천사들이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요. 스랍 천사들이. 이 스랍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세월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해. 원망 불평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요. 원망 불평을 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물어요. 근데 그 불뱀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불뱀의 이름이 스랍이야, 스랍. 불뱀.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광야 40년 세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던 그것을 왜 불뱀을, 스랍인데 왜 불뱀으로 번역을 했냐고요? 우리 우리나라 말은 불뱀으로 번역을 했어. 원어는 스랍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에서 법궤를 지켰던 천사, 그 천사도 스랍이란 말이야. 불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불뱀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법궤가 딱 열리면은요, 불뱀이 발동을 하는 거야. 불뱀이 누구예요? 뭐예요? 사단이 발동하는, 원수 마귀가 발동을 해서 뭐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이 스랍 천사들이 법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다가서서 죽이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요, 갑자기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이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이 법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가 열렸어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생명의 길로 붙잡지 않고 사망의 길로 붙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생명의 길은 사망의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명과 사망의 길은 같아요. 길은 같아. 근데 단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생명과 사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예수를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예수를 붙잡아. 예수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요. 이 땅을 심판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땅을 구원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가 영원한 심판자로 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가 영원한 구원자로 와 있는 거야. 똑같은 예수가 어떤 사람한테 사망의 길이요 어떤 사람한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의해서 사망과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영생이고 누구는 영벌이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졌어요.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네가 믿는 예수가 너한테 사망도 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과연 그래요? 성경은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어. 이 두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멸망당한 거야. 똑같이 매를 갈았어. 두 여자가. 근데 이 사람 두 여자가 예수 안 믿는 여자, 예수 믿는 여자 아니라 둘 다 예수 믿는 여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요. 근데 둘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신앙하셨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멸망당했단 말이야.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는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사망의 예수 믿은 거야. 누구는 생명의 예수 믿은 거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날에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해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왜 나를 몰라요? 예수님. 그들이 믿은 예수는 뭐야? 사망의 예수였다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야 예수를요. 잘못 믿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사망의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거기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비유. 10명의 처녀가 예수를 기다려. 근데 5명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고 5명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어. 똑같이 예수 믿고 예수를 기다리다가 5명은 구원받아가 5명은 멸망으로 들어갔어. 이건 뭔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양과 영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그냥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이걸 생각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가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 왜? 그렇게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과연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떡이야.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 쿵쿵물들이 많아.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받아. 뭐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뭐 떡도 주고. 근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줄 거야 너희한테. 이제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난 이제 죽을 거야.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될 대상이 그거 주지 않고 죽는다고 하니까 뭐합니까? 다 떠나더라는 거야. 다 떠나더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생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에게로부터 떡이 오지 않아도 돼요. 떡 안 와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 해결 안 해줘도 돼요. 우리의 병 해결 안 해도 돼요. 우리를 천길 낭떠러에 떨어뜨려도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천국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니까 예수 믿는 거? 그건 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사망이야. 그 예수 믿으면 사망이 되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지금 이 땅의 교회가요. 계속 뭘 주고 있어요? 그 사망을 주고 있어요. 계속 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조건으로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법 안에 갇혀있다는 반증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이 나와서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똑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그냥 멸망당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생명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좁은 문, 넓은 문이면 똑같아요. 문은 하나예요. 문은 하나입니다. 근데 문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데 좁은 길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예수를 붙잡고 넓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예수를 붙잡고 좁은 길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인데 출애굽을 한 장정이 60만이에요. 근데 그 60만은 다 죽었어. 어디서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꾸 어디를 추억했어요? 애굽을 추억했어요. 애굽. 뭐가 바뀐 자들이에요? 근본이 바뀌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본이 바뀌지 않고 계속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을 향해 갔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결국 뭘로 끝났어요? 사망의 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애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근본이 새롭게 된 자들이야. 근본이 새롭게 된 이들. 그렇다고 이들이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뭘로 들어갔어요? 이들은요. 그냥 은혜로 들어간 거야. 은혜로 들어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야. 뭐가 바뀐 자들이에요? 근본이 바뀐 자들이에요. 근본. 그런데 자꾸 뭘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근본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근본을 자꾸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것으로 그걸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올라 많은 사람들이 뭘 주면 좋아해요? 교회 와서 떡을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주면요?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 질병 병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건 어디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좋아해요. 그게 계속 뭐예요? 그렇게 끌고 가. 근데 그게 끝이 어디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은 걸 던져줘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건 다 사망으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병 날 수 있고 잘 되어질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 근데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나아가 사람들 안에 있는 선악과의 법을 자극합니다. 선악과의 법을 자극해서 스스로 선하게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다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복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킬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걸 자극해요. 그걸 자극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너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살 수 있어요? 제가 살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도 사망이에요. 그것도 사망의 일이라고.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5절에 보면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 야, 저 괜찮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저게 바른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필경은 뭐라고요? 그게 사망의 길이래. 여러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요, 그가 복음을 대적했어.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20장 2절에 13절 말씀이에요. 좀 들으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화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습니다. 정말 악했어. 툭하면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 못된 놈들, 저 패역한 자들, 내가 저들에게 물을 주나 봐라,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패역하다, 악하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반석 앞에 다 모이게 해서 뭐하냐? 내가 물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물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가 볼 때는 뭐예요? 정말 악해. 왜? 모세는 뭘 가지고 있는데? 법을 가지고 있는 자거든요. 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패역했어요. 너무도 악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딱 모아놓고, 패역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내가 물을 줄까? 물 안 줘, 나. 너희에게 물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법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너희는 인과 응모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자격 없다는 거야. 너는요. 물 못 주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향해서 뭐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안 믿었다는 거야. 저들의 폐역과 상관없이 나는 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니? 나는 은혜로 주겠다고 했는데 너는 왜 법으로 저들을 대해서 주지 않는다고 말을 했니? 주지 않을 거라고 너희가 생각했니?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은혜로 그들에게 베푸는 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셔요. 법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법으로는 당장 죽여야 되는데 복음으로 하나님은 뭐야? 그들에게 용서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 거룩함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선함과 악함과 폐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폐역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복음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폐역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은혜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란 말이야. 예수는 우리한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우리한테 다가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9절 11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함과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미혹, 악심 이런 모든 것이 다 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법으로 반응하는 게 미혹이야. 그게 법을 따라가는 게 미혹이 되니까요. 그리고 법을 가지고 나가는 거, 조건으로 반응하는 거, 인간 응보로 반응해. 그게 악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약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반응하래? 법으로 반응하지 말라. 조건으로 반응하지, 인간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반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백성이나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뭘로 반응해요? 조건으로 반응하고 법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조건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고 법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저는 아주 못된 놈이니까 이렇게 벌을 주실 거야. 이게 다 사망의 길이에요. 이게 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는 지금 다 얘도 예수 믿고 있지만 사망의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복을 준대요.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틀린 겁니다.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잘 지키라고 법을 주는 줄 아세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내 율법 잘 지켜서 복 받으라고 법을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법을 지키겠다고 뭐였어요? 서원했어.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서원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죽였어요. 대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절대로 너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야.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자들이야 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그리고 너희 이 법을 지키려고 하면 죽어. 너희는 반드시 죽어. 왜 지키지 못하니까 죽어. 너희는 절대로 지킬 수 없어. 그걸 알려주려고 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을 준 의도를 모르고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법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지키지 못했음을 알아요. 아, 나는 법을 못 지켰구나. 나는 못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 그러니 나한테 화가 있구나. 아, 이제 나는 이제 화를 당해야 돼. 그런데 그때 그들이 누가 왔어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금방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내가 못 지킨 게 복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스스로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수 못 믿어요. 못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래요? 야, 네가 그거 못 지켜서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왜 다시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라는 거예요. 법으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도덕과 윤리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살면은요, 다시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이 발동되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의와 선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뭐만 붙여,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뭘 지키려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만 붙잡고 그분이 나의 의요, 나의 선이요,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끝냈다는 그 믿음.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요. 자꾸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들. 그리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문제 해결 받는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고, 이렇게 받는다고 말하는 이들은 다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 믿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받아도 사망입니다. 그거는요. 문제 해결돼도 사망이야. 생명의 길은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은혜로 누굴 보고?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은혜로 보세요. 법으로 여러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보면 여러분 맨날 죄. 맨날 뭐야? 나 같은 게. 맨날 그럴 거예요.
법으로 오지 마세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뭐야?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법으로 나한테 오는 하나님 보지 마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죽일 놈이야. 내가 볼 때는 법으로서는 죽일 놈이야. 근데 그걸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럼에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은혜로 그를 보란 말이에요. 그가 생명의 길을 걷는 자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은혜를 사람들한테 뭐 하세요? 전해주란 말이에요. 법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을 전해주세요. 저는요, 제가 자꾸 뭐 바르게 살지 마라, 옳게 살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목소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그 복음과 생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생명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대로, 진리형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세요. 제가 보면 열심히 살 수도 있어. 근데 못 살 수도 있어요. 꼭 이래야 된다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거야. 절대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다 뭐예요? 그건 법이고 사망의 길이야.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라는 길 안으로 들어간 거야. 예수라는 진리 안으로 들어간 거야. 예수라는 생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악을 행한다고 방주에서 나옵니까? 아니, 방주 안에 들어간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떠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단 여러분의 뭐 진리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에 속고 미혹에 속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생명은 이겁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구원은 이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라고 뭐예요?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계시록 22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생명수 강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 강이 어디 가운데 흘러요? 길 가운데.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 길 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흘러.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강은 뭐예요? 강은 진리의 영, 성령이야. 그러면 그 길 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좌우에 뭐가 열려요? 좌우에 생명나무 실과가 맺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는 바로 예수와 진리와 하나 되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실과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가 생명나무 실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내가 어떠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떤 예수를 믿느냐. 법으로 조건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는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더 나아가 예수와 내가 하나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이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오늘 7절에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영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면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예수를 붙잡으면 여러분 아버지를 몰라요. 사망의 예수를 붙잡으면 여러분 영생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우리에게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그걸 주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로 법으로 절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건 누구든지 법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생명의 길로, 길 안에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 넓은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법을 가지고 붙잡으면 선악과 예수를 붙잡는 거고요. 생명으로 붙잡으면 생명의 예수를 붙잡으면 생명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더 이상 뭘 가지고 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도 보지 마시고 뭘 가지고 보세요? 생명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보세요. 그래야지 그가 생명의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우리가 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법으로 사는 게 쉽다니까요. 훨씬 쉬워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조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냥 생명의 예수를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나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예수를 붙잡고 그와 하나 되어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속히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가 지금 거짓된 이 사건들이 너무 많고요. 거짓 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뱀의 말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우리가 볼 때는 멀리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길,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믿었는데 사망이고 누구는 대충 믿었는데 아버지는 멸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버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믿었던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사망으로 갔지만 오히려 죄인, 창녀,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손가락질 받았던 이들은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다해서 살면서 아버지는 스스로 아버지 옳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를 아버지 붙잡고 그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생명의 길로 들어간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아버지 절대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을 보길 원합니다. 은혜를 보길 원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거짓을 가르치고 있고 거짓을 말하고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